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야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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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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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가운데 역사를 돌이켜볼 때 그때 상황에 따른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 앞에는 분명히 어떠한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눈을 뜨고서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보다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건만 상황을 판단해서 당신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큰 소리로 외치는 간구가 있었기에 주님은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멸시받고 제재받던 소경의 믿음을 보시고서 치료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도 보고는 있지만은 소경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사람의 소리보다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시며 마음이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생활로 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인 시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때를 중요하게 여겼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이런 저런 때가 항상 다르다는 것을 그때 때에 따라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주어지는 것도 복입니다. 여기서
그 때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은 의미가 없지만은 이 때를 시발점으로 해서 뜻을 찾아서 지혜롭게 활용한다면은 그 사람은 소위 말해서 이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느낄 수 있는 대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허송세월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이 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그 감동을 붙잡고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할지라도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현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무나 그 때를 포착하는 게 아니에요. 10사람이 똑같은 낚싯대를 들고 미끼를 끼워서 물에다 던지게 된다고 할 때 이제 입질을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고기를 낚는 게 아닙니다. 그 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이 남들은 빈낚시를 건질 때 그 사람은 무게가 있는 물고기를 건지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항상 귀중히 여기는 것이 때입니다. 어느 때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라요. 저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필연적인 시기, 첫째 어떤 시기인가?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상황 그때마다 그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이래 때를 통해서 느꼈을 때 먼 훗날의 얘기지만은 지금도 그것을 잊지 않고 야, 우리 그때가 참 좋았다.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하지요. 때는 두 가지 양상 있죠.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습니다. 나쁜 때가 나빠서 때가 아니고 좋은 때라고 해서 좋은 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나쁜 때가 나에게 주어졌을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전화위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표면적인 현실 가운데 그때를 받아들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때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입견이 문제죠. 좋은 때는 좋은 것을 보고 나쁜 때는 나쁜 것으로서 완전히 구별해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남들이 나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훈련이 안 돼서 그 때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은 어떤 때가 주어지든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렵다고 하지 아니하고 남들 머리 싸매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고 시간을 보낼 때 이 사람은 먼저 다 답을 기록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 기다림을 그만두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던 일도 딱 투톱하고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걸 몰라요. 아, 좋은 때를 주셨으니까 일사천리를 밀고 나가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산까지 가는 자동차가 시간이 바쁘다고 악셀에만 밟을 수가 없죠. 상황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적절히 밟아주고 악셀에다 밟아주고 이거를 맞춰줘야 됩니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때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단계적으로 역도하시는데 1단계에서 그냥 딱 끝나버리고 맙니다.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만큼 그 단계가 서서히 이제 느껴지게 되는데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왜?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론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이것까지만 배웠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구급법식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대로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아, 해도 안 됐는데 뭘 어떻게 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때를 참 중요시 여겼던 말씀을 하신 것이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조급성이 문제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속에서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걸 못 참고 저질러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시기인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처음보다는 모든 것이 가까워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가까워지는 것이 좋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것이 있고 나쁜 쪽에서 가까워지는 것이 있어요. 나쁜 일을 일삼았던 사람은 이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두려움이 많겠죠. 죄 지은 사람의 특징, 잘못한 사람의 특징이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급해집니다. 불안해지고 근심, 걱정을 땅 꺼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정말 미련한 일을 안 해요. 사전에. 왜?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쉽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24시간을 모든 사람이 맞이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이 지겨운 사람이 있습니다. 악몽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또 깜빡할 만큼 빠르게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냥. 정말 그건 끔찍한 생활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벌써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미 지났다 이 말이 이미. 예?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는 이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지금, 바로 당장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양상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살아오느냐에 따라서 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생각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이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능수능란하게 준비하고 갖춰질지라도 그분께서 딱 재어주신 타이밍을 붙잡지 못하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것은 맡겨야 돼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그것을 못 맡기게 되면 사탄이가 대신 맡아요. 성령께 맡기게 되면 홀가분해지지만은 성령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머리 굴려서 이렇게 저렇게 골똘히 생각하게 되면은 눈뭉치처럼 더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탄이가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사람의 권력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권력이에요. 물불을 안 가리는 권력입니다. 근데 사탄의 권력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아십니까? 참, 사탄의 권력보다도 더 엄청난 권력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했지만은 똑같은 말씀으로 물리쳤을 때 이때 비로소 사탄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었다고 했어요. 이게 단계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신데도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떤 시기인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바로 근신할 때입니다. 이런저런 탓할 때가 아니라 내가 허리띠를 동여매고 근신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면서,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근신을 해야 돼요. 먼저 때를 알고 그 다음에 2단계가 근신을 해야 되고 3단계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뭐 이렇게 기도 백날 해봐야 안 돼요. 이때가 어떤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하, 그러므로 내가 근신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야, 이게 맞는 것이지 그냥 거두절미하고 내 방법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 여러분, 더 피곤해져요. 배터리만 더 소모돼요. 없는 배터리마다 맞아 더 망가져 버려요. 그냥 방법을 모르게 되면 평생을 살아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아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그 참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이렇게 받아서 나오게 되면은요, 꼭 목사님들하고 대화가 나와요. 그 꼭 거기에만 대화가. 깜짝 놀랐어요. 참, 야, 몇 번을 그런지 몰라요. 참 놀래죠. 아, 그래서 야, 참 기가 막힌 거구나. 참 누구에게나 계시할 시기는 분명히 그리고 꼭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그 시기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실향민들은 기름진 땅을 가꾸지 않았어요. 그저 자갈밭, 돌을 다 캐내가면서 피땀 흘려서 일궈가지고 거름을 주고서 옥토로 만들었어요. 바로 때도 마찬가지, 시기도 마찬가지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려니 방법을 알아야지.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뭘 믿어, 뭘 믿어. 믿는 사람 말로 하지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본으로 하는 거예요. 땀 흘린 만큼 하나님은 결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바로 내가 해야 할 의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책임, 이게 두 가지를 내가 하게 되면은 마지막 세 번째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의무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결과가 옵니까? 그 결과는 오더라도 나쁜 결과가 오죠. 좋은 결과는 절대로 안 옵니다. 좋은 것을 했어야 좋은 결과가 오는데, 좋은 것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만 바란다면 그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투자 없는데 어떻게 투자한 만큼 이윤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중심을 받으시고, 그게 우리 담보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렸을 때 그때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때. 그러면 그 비고 빈 것을 그때부터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안 채워줘요. 절대.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기가 막힌 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왔을 때 깨어 있는 종들에게는 칭찬과 상을 주셨지만은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종들 가운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자, 정말 네가 깨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잘했다, 내가 상을 주리라,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하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